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 체포를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신 부분은 조금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몇몇 자료 중에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예 생략해 놓은 책들도 여러 권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부분을 생략하였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들을 데리고 갑자기 등장합니다. 유다는 랍비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인사인데 이것은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과 이미 약속된 행동이었습니다. 44절에 보면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단히 끌어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생포해서 잡아가야 한다는 치밀한 계획이 전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유다가 왜 입을 맞추었을까요? 바로 치밀한 계획을 위한 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와 함께 나타난 사람들은 등과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기들, 오늘 마가복음에는 칼과 몽둥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포하기 위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자, 이때는 보름이었을 것입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과 횃불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을까요? 잘 보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안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만약이라는 이 사소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너희가 잡아가야 될 예수니까 그를 단단히 생포해서 잡아가라.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유다의 입 맞춤 가운데는 성경은 또 다른 숨은 의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실제 입을 맞추는 부분과 또 44절에서 이미 말을 맞추는 과정에서 내가 입 맞추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4절에서 무리들한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라고 할 때 입 맞추는 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입 맞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뽀뽀예요. 그런데 45절에서 실제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사하면서 말하면서 입을 맞추었는데 이때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뽀뽀하는 단어인데 더 강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입을 맞추는 것처럼 강한 입맞춤의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됐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이 유다의 실제 행동을 더 강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입맞춤이 당시 랍비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 대한 인사였는데, 표현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것을 철저히 감추기 위한 위선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횃불 들고 또 칼과 몽둥이 들고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잖아요. 비몽사몽에서 갑자기 칼과 몽둥이 든 이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낯선 사람들이 등장하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저항을 합니다. 그 함께 왔던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칼을 사용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습니다. 말고가 대제사장의 종인데 어떠한 종이었을까요? 집안에서 허드렛 일 하는, 아니면 농사 짓는, 목축하는 그러한 종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43절을 보십시오.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전 경비대원들이나 로마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고위 제사장들은 재정적으로 넉넉하니까 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종 중에서는 집안일을 시키는 종도 있었는데 조금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뭔 돈을 받거나 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력이 필요할 때 물리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종이 바로 말고였던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이권을 위해서 수고하는 깡패 노예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서 뭔가 저항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로 어부였지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귀만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뭔가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과 49절.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잘못한 거 예수님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대낮도 아니라 한밤중에 나타났습니다. 정식 체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군인들이 아니라 깡패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체포에 순순히 응하실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한 이 깡패 노예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무찌르시거나 도망치게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럴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순수히 그들에게 잡혀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항의 노력도 전혀 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 우리가 사람 잘못 봤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51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도망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보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보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배 호디불, 이것은 쉽게 말해서 350입니다. 소매가 없는 통,
350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이 베옷은 아주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좀 경제적인 부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삼배 통옷을 입은 사람이 알몸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청년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청소년일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이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 인물들을 제시하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알몸으로 도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는 제대로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삼배 통옷만 하나 걸치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의 옷을 빡 무리들이 붙잡으니까 옷 벗어제키고 왜 도망갔겠습니까? 이러한 마가 청년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석은 마가가 맞습니다. 자, 6월절 만찬도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월절 만찬에서 식사가 끝나가자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어디로 왔겠습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 봤던 마가의 집으로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어디 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아, 마가의 집을 떠나서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신 그곳으로 가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기도하라 하신 곳으로 가룟 유다가 무리들 데리고 갔습니다. 이 마가 청소년입니다. 어쩌면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룟 유다와 이 깡패 노예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자기 집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 잠을 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자다가 그냥 삼배 통옷 네가 하나만 거치고 이 예수님이 계시는 겟세마네로 뛰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그 깡패 노예들이 자기도 덥석 잤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36개의 주랭랑을 쳤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50절과 52절, 51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장담했던 사람도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청년도 다 알몸으로까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떠나갔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기대를 포기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신앙을 부인하거나 이용하는 것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 한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타나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무속과 강하게 밀착된 이 이미지가 강하니까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경책을 들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성렬이 형 밥 3공기씩 먹던 시절, 3공기씩 먹던 여름 성경학교 시절이라는 어린 시절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분은
대학교 때는 친구들과 함께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았고, 검사가 된 이후에는 무속인들이나 불교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뭔가 정치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커지게 되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저버리고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님 계시지 않아, 떠나버린 사람, 예수님 버린 사람입니다. 또 대선 후보처럼 자기의 뭔가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이나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포기하고 삶과 신앙의 표준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뒤로 한 채 내 마음대로 세상과 버타며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내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얼마 전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힘들고 코로나 시국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느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하지? 내가 수고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한 회의적인 생각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냥 쉽게 설교하지, 그냥 이렇게 원고 쓰지 말고 그냥 설교하지, 이러한 생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겟세마네 동산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하는 의지적인 기도라고 설교했던 부분이 생각나서 저도 의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저도 의지적으로 예수님처럼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떠올려가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어떠한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버리고 도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열한 제자입니까? 마가 청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는데 이것은 비극이요, 이것은 절망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서 도망가고 마가 청년이 알몸으로 도망친 것은, 이것은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6절 우리 같이 화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한 세마표, 마가 청년이 그 삼배 통옷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 5절 말씀,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그 무덤이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가서 딱 보니까 누가 보였습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보였어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도 마가 청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봤던 이 청년은 진짜 마가였을까요? 아니겠지요. 천사들의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왜 청년으로 보이게 했겠습니까? 상징입니다. 청년이 세마포 통옷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실패와 절망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절망과 모든 끝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상징물처럼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은 절망과 실패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출발과 희망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마가 청년 자신의 힘으로 했을까요? 열한 제자들 자기들의 의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절망하고 희망을 버리고 끝이라고 포기해 버렸는데 바로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해 버렸는데, 마가 청년이 도망해 버렸는데 그것으로부터 부활의 상징물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경 속의 제자들처럼, 마가 청년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내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합니다. 나를 포기치 않고 사인을 주신 하나님,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러한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 곁을 도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